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은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유언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여도 한 번에 처벌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주의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두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잡아가두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벌하지 못하고 위협만 한다면 결국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처벌을 못하면 힘으로 눌러야 하는데 누를 힘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당한 경고에는 주의해야겠지만 이유 없는 위협에는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문 미문 앞에 앉은 병이를 고친 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참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회에서 제사장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고쳤는지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도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던 공회원들은 당황해서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만 하고는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이상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성전 관리자들과 사두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위협이 되는 것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오직 주의 뜻을 행하면 세상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내외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위협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했다면 실망하거나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방법으로 행하였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이 모든 세상의 법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위협도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